my Jesus, my Savior, Lord, there is none like you.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무너진 성벽의 영웅. 궁금하시죠? 네. 무슨 소리지? 저기. 네,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에요. AP통신에서 조금 아까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빌 게이츠, 그러니까 이제 MS가 뭔지 아시죠? 이게 컴퓨터로 아주 세계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 그동안 자기가 모아놓았던 모든 재산을 2045년까지 99%예요. 99%가 얼마냐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150조예요. 우리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뭐 몇 조밖에 안 되는데 10배가 넘는 2조인가요? 2조니까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죠? 150조니까. 그래서 이거를 개발도상국의 공중보건에 이렇게 이제 우선적으로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금액은요, 그 전에 미국에 있던 부자들이 있었거든요. 록펠러라든가 무슨 또 누가 있나, 카네기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훨씬 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많은 기부액이라고 말합니다. 이날 빌 게이츠가 말했는데 가능한 한 빨리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세계 부자 명단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특히 그 임산부 있잖아요. 임산부나 영아 사망 하는 거 또는 소아마비, 말라리아 이런 거와 같은 치명적인 감염병과 그 다음에 이제 빈민국의 굶주림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빌 게이츠는요, 앞으로 20년간 내 재산은 전부 재단을 통해서 전 세계에 생명을 구하는데 그렇게 기부하겠다며 2045년 마지막 날이죠. 12월 31일 그때는 영구적으로 이 재단까지도 문을 닫겠대요. 그러니까 재단이 보통 어떤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계속해서 이게 존재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 재단조차도 다 없애서 그 돈으로 다 국제 식량 해결과 또 빈곤과 영양실조, 소아마비, 말라리아 이런 데 다 이렇게 공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신이 어느 지역에서요, 시민갑부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쉽게 자기 재산을 90% 이상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은 참 복이 많은 나라예요. 이런 사람을 배출할 정도니까. 또 그 록펠러도 그랬잖아요. 11조를 자기가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렇게 99%의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그런 이 말은 정말 우리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아주 그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여러분 잘 아시는 트럼프 아시죠? 조금 아까도 일론 머스크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은요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재벌 정치라고 그래요. 재벌 정치. 이게 뭐냐면 아니 자기가
이 재벌 2세로 태어났잖아요. 트럼프가 2세로 태어났으면 자기가 이게 자수성가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좀 부자가 되고 그랬으면 거기에 만족을 해야지. 그럼 어디 뭐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트럼프가 온 세계를 지난주에 발칵 뒤집어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카타르 왕실에서 5천억이 넘어요. 5,800억인가 돼요. 5,800억이나 되는 호화 개인 비행기예요. 보잉 747. 이거를 선물로 받았어요. 야, 대단하네. 누가 나한테 이런 선물을 줄 사람도 없겠지만. 근데 자기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이렇게 중에 사용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퇴임하면 그거 자기 거 하겠대요. 이게 지금 그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트럼프 자신은 이게 합법적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삼척동자가 봐도 이거는 뭐예요? 뇌물이에요, 뇌물. 아니 무슨 선물을 갖다가 7,800억이나 합니까? 예? 그게 뇌물이 아니고 뭐 그냥 선물이에요? 야, 나는 그런 선물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속담에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그러니까 말 타면 밑에 하인 부리고 싶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그 일론 머스크나 이 그 트럼프나 똑같은 사람이죠. 네.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정치를 통해서 다시 재물을 축적하는 이런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여러분, 돈과 권력과 이런 성욕이 난무하는 그런 탐욕의 세계는요, 한번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나옵니다. 이길 장사가 없어요. 한번 빠지면 이길 장사.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모으려고 그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못되게 굴고 이러면요,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유혹에 그 사단의 유혹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본분입니다. 빌 게이츠처럼 이렇게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다라고 칭하세요. 의인이다. 그러면 의인으로 칭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신본주의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신본주의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브라함의 세 번째 이야기예요. 시리즈죠. 시리즈로 제가 이제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 세 번째까지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부터 굉장히 궁금해하고 참 이상하다 이랬거든요. 왜냐면요, 아브라함이요, 여기에 보면 매우 염치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미련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다가
좀 있다가 또 45명이라고 그러고 40명이라고 그러고 30명, 20명, 10명 이랬거든요. 이게 6번을 반복했어요. 6번을. 예.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사건을 아십니까?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사병 318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예?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에요. 장군. 이분이. 노병이야 노병. 네, 노병은 노병이지만 어찌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할까?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가? 참. 아니 대장부가 있잖아요. 한 번 말했으면 그대로 약속을 지켜야지.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예?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계속 찾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14장을 16절 거기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기 보면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조카 롯을 이제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는 사병을 못 펴니다. 이때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어디냐면 북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네 나라가 합쳐서 연합군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시기에서 전쟁이 이제 끝났고 전리품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다 풀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 전쟁사에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사에서 아주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야간에 세 분류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측면으로 공격을 하고 세 번째 분은 그냥 100명씩 아마 나눴겠죠? 300명이니까. 그래가지고 뒤에 그 보급 있잖아요. 보급하는 것도 불살라버리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멀리까지 쫓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이 롯과 그의 식솔들을 이렇게 구출하거든요. 그리고 또 잃어버렸던 가축이나 재물들도 다시 다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 부녀와 친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느렸던 식솔이요, 대략 한 1000명입니다. 1000명. 뭐 남자, 여자, 아이까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큰 족속의 족장이에요. 족장이었는데 왜 이렇게 사병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부족 간에 약육강식이 있었어요. 막 싸우고 재물을 해서 빼앗고 또 잡아온 여인이나 이런 사람은 노비로 사용하고 팔기도 하고 이집트에 막 이런 상황이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병은 어떤 뜻이냐면 그 평상시에는 이렇게 양도 키우고 이렇게 뭐 이제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돕다가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그때 이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300명은 기드온 용사 아시죠? 기드온 용사 300명처럼 중간중간에 훈련을 시켜요. 활도 쏘게 하고 칼로 이렇게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유사시에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이제 잡혀갔다 그러니까 뭐 생각도 안 하고 막 300명을 모아서 바로 쳐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군대예요, 군대. 군대는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을 군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서 기습 공격을 해갖고 이긴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친척이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 이제 하란에서 있다가, 그죠? 하란에서 있다가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봐서는 이제 그 연령별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아마 하란에서 롯도 결혼을 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아내에 대한 얘기가 없었겠지만, 그리고 그 또 하인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처가 쪽에 있는 친척들도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나안으로 왔거든요. 왜냐하면 하란 때도 사실은 좀 부자였어요. 리틀, 뭐 지역의 부자 정도 그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제 12장 5절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야, 그 중에 50명이 없겠냐, 의인이. 왜냐면 내가 찾아왔잖아요. 응? 그들을, 네? 저 메소포타미아 병사들한테 잃었던 사람들 찾아왔고 대부분 알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50명은 의인이 가능하겠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여호와 앞에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나. 근데 이제 뒤돌아가가지고 계산을 다시 해본 거지.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하인을 시켜가지고 이래 해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5명만 좀 빼주십시오. 45명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또 다시 또 조사해 봤겠죠. 그렇게 하고 10명이 된 거예요. 설마 10명은 되지 않았냐. 여러분, 성경에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건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노아 방주가 지난 다음에 세 부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 족속이 생겼다고요? 처음에 셈, 함, 야벳. 이래가지고 아라랏산에서 이렇게 쫙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말이 통하니까 서로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통하니까. 근데 여러분, 대홍수가 지났으면 물론 모두가 다 죽었겠지만 그 사실을, 그죠? 다 알았을까요? 조상이 어떻게 됐는지 아마 귀로 다 들었을 거예요.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홍수를 겪은 인간들이 조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자성하나 싶었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악한 안에서 있는 그 시커먼 것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길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근데 저는 이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와, 성경에 보니까 이 탑을 너무 비싸서 하늘에 닿게 하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탑을 쌓는다고 해도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못 닿죠? 못 닿아요. 그냥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찾아보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동안에 노아 홍수로 인해갖고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나선형 있죠? 나선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을 쌓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사시에 물이 막 차서 올라오면 위로 올라가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 홍수를 피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뜻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말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요? 자력으로 자기가 이렇게 홍수를 피하겠다. 그래서 저기 창세기 11장에 보면 내 이름을 내겠다. 일론 머스크처럼 내 이름을 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 그때에 했다가 이제 언어가 흩어져 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본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어디까지 왔어요? 소돔과 고모라까지 온 거예요. 소돔은요, 특별히 인본주의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어요. 음란한 행실이 극에 달했어요.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가 이렇게 팽배한 사회는요, 여러분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처럼 서서히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본주의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해사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느니라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네, 여기 부당하다 막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18절 전반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찾아보세요. 직접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사라에게 너 나중에 이렇게 그 생명이 그 봄이라고 하기엔 그래요. 그 주석에 보니까 생명이 소생하는 그런 때에 네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두 천사는 어떻게 해요? 소돔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거기에 서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세 분이 이렇게 갈 적에 아브라함이 동행했어요. 마중을 나간 거예요. 한 5km 정도.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가. 제가 여기 이 화면에다 띄우지 않는 것은 입체감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한 건데, 헤브론이 어디냐면 요쪽 산지예요. 이렇게 툭 튀어나왔죠. 헤브론이 이렇게 산지고, 그 다음에 이쪽 근처 어딘가에 그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이렇게 제가 여기 가데스바냐에까지 가봤었거든요. 여기까지. 여기에서 보면 이게 그 위에 있고요, 높은 데 있고 밑에가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보기에 한 5km 정도 이렇게 가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딱 높은 곳에서 딱 보시는 거예요. 어디가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곳에 있고, 두 천사는 그쪽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이렇게 그 지대가 낮잖아요. 해수면보다 낮은 데가 사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먼, 얼마나 왔죠? 우리가? 800km.
아니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올라면 1200km. 2000이잖아요. 2000.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1500. 1500. 네, 그 다음에 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가 그거는 이제 직선거리로 그렇고 헤브론이 그렇고요. 그 가나안 밑에까지는 1000km예요. 그러니까 2500km를 여기 나중에 보면 800도 한 달이 넘게 걸려요. 가는 데만. 네. 그렇게 왔는데 목숨 걸고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죽기 살기로 왔는데 근데 이제 와서 롯의 아내와 친척들을 다 멸하심이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하여 부당하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 멸망을 해버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금송아지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다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을 내갖고 다 멸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다 멸하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여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이면 그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은 어떻게 죽이려고 여기서 무덤을 만들었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중보한 거와 거의 유사해요. 똑같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야죠.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세도 만만치 않지만 아주 둘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야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지 참 저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명예에 걸린 문제예요. 그거를 붙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악인하고 의인을 같이 멸하실라 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거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지키십시오. 조르는 거죠. 조라. 뭐처럼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는 드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좋아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청원하는 걸 좋아하세요. 내 자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 다 함께 우리 아브라함처럼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개척교회를 세웠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전하고자 애쓰는데 어떻게 잠자고 계실 수 있습니까? 잠자코 어떻게 가만히 계시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에 보시면 잘 이게 알 수가 없지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게 얼마나 긴박한 탄원을 하고 있는지 느껴지셔야 돼요. 50명 했다. 하나님 45명이 어떻습니까? 또 갔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40명이면 괜찮겠습니까? 이런 긴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느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노세의 이 친척들과 이런 사람들을 살려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사랑의 나눔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살려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주관적인 또 자기중심 기도를 특히 한국 교인들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각자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느라고요 지쳐서 힘이 빠진 나머지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는 꺼내지도 못합니다. 온통 내 축복, 또 나의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데에 대해 이런 것을 위한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와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 특히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아요. 언젠가는 멸망하고 만되니까요. 죄악의 사슬에 이렇게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이게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기도들이 누가 드렸던 기도냐? 바로 모세가 드렸던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보 기도를 꼭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본주의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장 4절에서부터 5절 주보 뒷면에 있죠.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은요, 이 교회의 성벽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가정과 그 사회와 국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략을 좀 아셔야 돼요. 사단의 전략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근데 그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에 구멍을 내죠. 그곳에 벽에 금이 가게 해요. 그래서 틈이 생겨서 서서히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대표적인 전략. 그래서 옛날에는 고대 성읍의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 뭐예요? 성벽이에요. 성벽. 우리 저 수원성에 가면 있잖아요. 이렇게 활 쏘고 앞에 문을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막게 돼 있는 그런 것처럼 성벽을 견고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처음에 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응?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지도 않고 짓지도 않았어요. 뭐부터 했어요? 성벽부터 했어요. 성벽. 왜요? 성벽부터 해야죠. 만약에 해놓으면 나중에 성벽이 없어서 하나 많아요. 지어놓으면 다 저기 와서 부술 텐데. 야드네와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이 왜 성벽을 중지하게 했습니까? 그게 그거예요. 나중에 쳐들어와서 부셔버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성벽이 있어야 모두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지 않고 허물어진 교회의 성벽에 불을 파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만이 안락하게 살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여우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황무지에 있는 여우가 그 뜻이 그 뜻이에요. 무너진 성벽에 불을 파요. 여우를. 그래서 거기서 깊이 불을 파서 살지요. 자기만 안락하게 살고. 근데 이게 현대의 보편적인 교인들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달달한 얘기만 하지. 예? 왜 이렇게 머리 아프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공의와 정의가 선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문재인 때 예? 아파트 값이 막 급상승해가지고 그걸 또 영끌했네. 영끌이 뭔지 아시죠? 주담보 해갖고 영끌을 지금 영끌을 지금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이 옛날보다 10배가 많아졌대요. 그리고 막 실업도 늘어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응? 뭐 무슨 청년 저도 한 20만 원 받았는데 예? 돈을 막 뿌려댔잖아요. 그럼 그건 나중에 지금 우리 경제가 불황입니다. 사실 지금 좋지 않아요, 여러분. 지도자가요, 지도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교사가 교사답지 못하고 예?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니까 사회 곳곳에 성벽이 구멍이 나는 거예요. 구멍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교회 지도자가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면요, 어둠의 정사 사단이 그 틈을 타가지고 들어와서 다 무너뜨린다니까요. 사회 질서가 무너져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다 영향이 미친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빌 게이츠는요, 세계 갑부니까,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건 뭐 돈 많은 사람이 있는 거 하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자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교회의 성벽을 구축하라는 거예요. 보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의인이라 칭하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 나와 있죠. 이런 거를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의하십니다. 의인이라 부르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는 사랑의 남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All of my days I want to pray.